자, 오늘 다니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은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되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겨우 15살의 나이로 이역만리 타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의 뜻대로 행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뜻을 정한 인생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이름도 받고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도 습득하며 살게 되었지만 영혼만은 바벨론의 영혼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장한 뜻을 세웁니다. 근데 그 뜻이 결정적으로 시험받을 때가 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으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출세하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은 그냥 좋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거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해서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죠. 바벨론 왕이 먹는 거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은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온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과 신하들이 먹는 것은 바벨론의 번영이 바벨론의 신들의 덕분이다. 신의 능력으로 바벨론이 번성하였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벨론에게 영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선을 그어요. 여기까지는 아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행에 따라서 남이 하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풍랑에 있는 바다에서도요, 배는 북극성을 보고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대가를 치를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거룩한 뜻을 정했어요. 근데 뜻은 정했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요,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없다면 문제가 되죠.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절대 권력자 왕의 명령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뜻은 세웠지만 그것을 실천할 길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요, 다니엘은 아마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말을 했으니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웠는데 이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면 여러분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 무엇이었냐? 바로 환관장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 환관장이 자기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환관장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왜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옳은 말은 옳은데 그 말에 뭔가가 가시가 있고 또 오만하게 말을 하고 겸손하지 않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과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외인은 누구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지혜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언어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온유하고 지혜로운 말만으로 환관장이 설득된 것은 아닐 겁니다. 사실 이 보잘것없는 이 어린 소년 하나를 지켜주기 위해서요, 이 환관장이 자기의 목숨을 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 냉정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스토리가 있고 자기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근데 이 환관장이요, 이상하게 다니엘에게만큼은 달라요. 이상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 환관장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괜히 싫은 사람 있는 거 아세요? 그 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똑똑하고 잘나고
뭐 다 좋은데 그 사람 옳은 소리 하는 거 보면 그래 너나 잘해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왠지 엄치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괜히 똑똑한 말을 하고 그러면 그래 너 잘났다. 네. 그런데 그 사람 아무도 옳은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요. 외모도 별로고 학벌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조금 더 실수를 좀 하고 좀 허투루 보여도요.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만큼은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런 마음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살면서 기가 막힌 은총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관계를 맺을 때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괜히 마음에 가고 괜히 정이 가고 그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도와주고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보실까?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노라. 근데 이 말이 정석이에요. 이 말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딱 나옵니다. 환관장은 왕의 최측근이었긴 합니다만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면서도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알고 있어요. 이 환관장은요 그 살벌한 궁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파워게임의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나누지 않는다고. 아버지한테도 쿠데타 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 한 번 눈밖에 나면요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관장은요 남들 보기에는 잘 나가는 왕의 최측근이었지만 속으로는 하루하루가 그냥 휴 하고 살아가는 그런 벼랑 끝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높은 곳에 있다고 그래도요 벼랑 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환관장이요 왕에게 얼마나 얼었던지 왕을 뭐라고 하냐면 my lord라고 그래요. 내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왕이죠. 근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다니엘은 주님이 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이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너희들에게 음식을 지정을 해줬는데 너희들을 최고로 먹이기 위해서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줬는데 만약에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고 안색이 조금 안 좋아지면 책임자인 내 목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짭을 잃는 게 아니고 진짜 처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의 야사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냐면 그 스프를 먹다가 스프에 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 요리사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환관장이 떠는 것이 이해가 되죠. 이게 자기 방어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 양심도 소중하지만 중요하겠지만 내 사정이 이렇다라고 다니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환관장이 그 어린 다니엘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나 좀 봐줘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이해 안 되죠. 어린 소년이 나에게 와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 그래? 먹든지 말든지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 소년한테 앉아가지고요. 너도 나를 좀 이해 좀 해주라.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기는 싶지만 내 사정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느꼈을까요? 이것은 노는 노지만 가능성을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열려 있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이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죠. 사실은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던 거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확인하고 두 번째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이 말하. 감독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환관장의 부하예요. 환관장이 일이 많으니까 그 밑에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감독에게 다니엘이 가가지고 두 번째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관장과의 대화에서 어떤 가능성을 본 거예요. 거절을 당하긴 했지만 나도 너를 돕고 싶다. 그러나 내 사정 좀 봐주라. 이 말에서 다니엘이 희망을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그 시험 속에 길을 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품을 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요, 그게 일사천리가 아니라고요.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보내셨는데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복해야 될 그 높은 여리고 성벽이 나를 떡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애물이 절망의 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수업으로 유명한 그 랜디 포시 교수가 자기 아들에게 쓴 글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벽은 너를 막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고 네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너를 보호하기 위한 벽이다. 그러므로 너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끝까지 너의 뜻을 품고 나아가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은 나를 막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막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벽 가운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요, 환관장의 부하에게 새로운 오퍼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심 때문에 바벨론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뭐 잘못돼가지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에게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열흘 동안만 시험에 한번 해봅시다. 열흘 동안은 우리가 왕 앞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당신의 재량권 내에서 우리에게 기름진 음식은 아니더라도 포도주는 아니더라도 물과 채소만 먹고 다른 나머지 잘 먹는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얼굴이 더 처체하면 당신 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가 막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도 배려하면서 자기의 신념도, 하나님에 대한 신념도 타협하지 않는 절묘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신념을 타협한 게 아니고요,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환관장이 도와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환관장의 부하가 그 말에 예스했겠죠. 자기 상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밑에 있던 감독이 알았으니까 다니엘에게 그 오퍼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호의 가운데서 그 절묘한 테스트가 시작이 돼요. 열흘입니다. 열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시험의 기간을 거쳐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 힘든 시험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운동을 잘하는 학생은요, 그 운동 경기의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시험에 통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흘 동안의 테스트의 결과를 가지고 다니엘이요 3년을 확보를 받아요. 3년 동안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요 벼락 출세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니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환관장, 그 밑에 있는 사람, 거기에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 조금씩 신뢰를 얻어서, 그리고 나중에 큰일이 터졌을 때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이 다니엘을 도와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그 사람들하고 신뢰 관계가 없고 아무런 그 회복 관계가 없었다면 누가 다니엘을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 나와 관계가 있고 좋은 신뢰의 관계가 있으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발벗고 나서죠. 도와주고 싶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잘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맺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사실은 작은 일에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게 쌓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열흘 동안의 시간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는 참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믿음이더라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왕의 식탁은 고단백에다가 최상급 포도주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쨌든 최상급 포도주였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먹는 아이들이 건강해 보이겠죠. 채소하고 물만 먹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그 열흘 동안에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고요. 나쁜 습관은 더 절제했을 것이고요. 더 열심히 운동하면서 노력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진절에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겸손한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소원하는 게 있고 뭔가 기대하는 사람은요,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아요.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물질도 낭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지터리안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 보였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훨씬 더 좋아 보인 거예요. 예. 세상이 주는 최고의 것을 먹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보니까 세상의 최고를 먹고 마신 사람들보다도 훨씬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내가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경쟁을 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과 경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겨우 턱걸이하는 정도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압도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월등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애매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쉬워져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어떻게 하고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 채식을 주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독하는 자가요 3년 동안 이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 열흘의 승부가 3년을 결정지은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힘들지만 그것을 돌파하고 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작은 시험이지만 여기서 타협하면요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 같은 노예 같은 그런 쪼그라든 인생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함이 있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주셨으니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보십시오.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 속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여기가 바벨론 왕실의 아카데미예요. 거기에서 전 세계 뛰어난 인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무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고급 관리들의 자녀들, 똑똑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바벨론 사람들은 과외도 했을 거예요. 부모의 백을 이용해가지고 관리들에게 뭐 뒷돈도 좀 주고 그랬겠죠. 근데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리고 멸망한 나라에서 끌려왔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굉장히 서러운 신세였겠죠. 뭐 부모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들에게 누가 가정교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과외 수업을 시켜주신 거예요. 네. 여기 말씀해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학문을 연마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차이가요. 사실 우리가 하면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뜨게 해주시면요. 다른 사람은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은요. 날아가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힘만으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으셔가지고 다니엘이 거룩한 뜻을 정하고 나니까 그래서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다니엘에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지혜의 축복이 그때부터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뭔가를 하나 더 주셨어요.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요, 엑스트라의 축복이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어떤 특별한 미래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어떤 스페셜한 미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미션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공직 사회에 입문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함께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세상은 투자한 것만큼 열매를 원하죠. 이제 3년의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왕 앞에 가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관리로 등용이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학을 졸업하고요. 어디 큰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때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이때부터 진짜 그런 경쟁과 그런 게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삼성생명, 삼성증권에 다니시는데요. 처음에는 삼성 들어갔다고 월급 많이 준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보면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해서 다니엘이 이제 왕실의 공직 사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왕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을 시켜본 겁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여기 보면 박수와 술객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무당이나 뭐 점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여기에 있는 박수나 술객들은요, 그 왕궁에서 천체를 관측하고 인생의 길, 흉, 화복을 점치는 어떤 미래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싱크탱크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천문학이 읽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 경제학 이런 여러 분야에도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왕이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같이 뽑힌 그 신입생, 그 동기생들 중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공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몇 배가 더 했어요? 10배나 뛰어났다. 그 스포츠를 보면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이제 스카우트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프로에서 데려갑니다. 월등하기 때문에. 프로농구, 미국 프로축구 이런 거 보면요, 대학교로 안 가고 곧장 가요. 오래전에 한국의 어떤 아이가 미국 그 미식 축구팀 쿼터백이었는데, 원래 쿼터백은 아시안들은 안 하잖아요. 실력이 엇비슷하면 백인들이 하지. 왜냐하면 쿼터백은 사령관 같은 거잖아요. 프로축구, 그 미식 축구에서는. 그래서 아시안들을 쿼터백으로 세우지는 않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뛰어난지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전 쿼터백으로.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같이 경쟁을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실력이 엇비슷하면 누구 쓰겠어요? 자기들 쓰지.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실력이 엇비슷해요. 그럼 같은 한국 사람 쓰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실력이 10배나 차이 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 수밖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한국인 그 쿼터백 그 학생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 그런 표현 잘하잖아요. 무시할 때는 무시하다가 실력이 출중하면 우리 미국인인 게 참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실력이 10배쯤 뛰어나 버리면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21절 마지막인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와 왕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왕조에 있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에요. 근데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이 다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 68년 후까지 다니엘이 고국 관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살에 공직에 발탁이 돼가지고 그의 나이가 계산하면 85세인가요? 85세 때까지 가장 높은 곳에서 최고의 권력자로 다니엘이 공직 생활을 했다는 말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다니엘은 그냥요, 어린 나이에 최연소 나이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대학 잘 가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뭐 하버드, 뭐 아이비리그, 또 UC 공부를 다 잘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아이들을 봅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80대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출발하는 배가요, 3도만 바뀌면 뉴욕으로 갈 배가 플로리다도 갑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축복, 이 잠깐의 승리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가 85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한 다니엘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는 그런 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잠깐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토록 평생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